2021년 신년에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되어져 있는 5가지 주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들과 축복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의 본질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관점에서 각자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과 과연 내가 일상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축복은 같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 즉 축복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삶과 지금 새롭게 약속을 받고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과 받는 것과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들이 원하던 바를 성취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목전에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예고되어져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땅을 들어가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애굽과 가나안 땅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은, 즉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축복과 다른 것이다,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그 축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그 축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본질,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주실 축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축복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흡수하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른 이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는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미 터전을 닦고 있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서 그 민족들이 살던 방식, 그들이 그 땅에서 경작하고 얻는 곡식, 그리고 열매, 결실, 그것의 소유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받는 것, 소망하는 것과 똑같은 축복이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사람들 다 내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삶에 머금는 것, 하늘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2021년 새해 내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은혜의 공급이 있어서 그것을 머금는 삶, 흡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부흥회를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히 들었겠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설교자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격하게 동의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화답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아멘은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라고 말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깊이 공감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아멘 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삶 속에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산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비는 위에서 내리는 것은 골짜기에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흡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있습니다. 물질의 공급이 있습니다. 기회의 공급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적인 다짐과 도전의 공급이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공급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흡수하는 겁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특징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것이 내려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산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흡수하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의를 가졌습니다.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자기의 삶에 머금게 하고 그것을 흡수하여 자기의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축복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머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삶 가운데 머물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하는 시간부터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긴 본문이 아닙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구절을 외우십시오. 반복적으로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같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머금게 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모든 은혜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작용해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삶을 유지시켜주고 내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 최소한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서 항상 하나님 내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 머물어지는 것. 내가 그것을 흡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는 인생을 첫 번째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삶 속에 머금고 그것을 생명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